그래서 오늘 아주 우스운 얘기 한번 할게요. 너무 웃지 마세요. 이 팔이 하나 없는 분이 자살하려고 옥상에 올라갔대. 옥상에 올라 자살하려고 하는데 옆집 옥상에서 팔 2개 없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춤을 추고 있거든요. 나는 지금 팔 하나 죽고 싶은데 저 팔 2개 없는 사람이 춤을 추고 시간에 내가 죽어도 물어보고 죽어야지. 여보세요. 나는 팔 하나 없어 죽고 싶은데 당신 팔 2개 없는데 뭐가 좋아서 춤을 추고 시니까 그분 한 얘기 들어보소. 내가 왜 춤을 추고 있냐면요. 지금 현재 제가 똥구멍이 간지러워 가지고 너무 웃지 말았겠잖아요. 팔 하나 없는 분이 죽었겠습니까? 살았겠습니까? 살았지. 자기는 한순간 마음대로 되잖아요. 한번 해보셔도 되는가 안 되는가? 이 CT에서 방송 시즌을 해보셔도 되는가 안 되는가? 되잖아요. 자기는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랐대. 맞아. 팔 2개 없으면 똥 간지르면 이 수밖에 없지만 이 방법밖에 없지. 자는 그 소리가 너무너무 놀랐대. 그 이후부터 자는 이 팔 하나 없는 데서 이제까지 자기 삶이 좌절과 절망과 분노와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 살았는데 나는 오늘부터 이 팔을 보지 않는다. 이 살아있는 이 팔만 본다. 나는 여기에 감사를 돌리다. 나는 죽을 때까지 여기에 감사 돌리다. 앞으로 팔 2개 없는 사람 손에 들여 주겠다고 귀한 사람이 되었대. 오늘 강의 듣는 여러분들 이제 죽고 싶으면 못 죽습니다. 여러분요, 이 세상에요 웃으면 죽는 사람 없대요. 별로 웃으면 죽는 사람 없대요. 그래서 웃으면 죽는 사람 없기 때문에 자살하고 싶어도 웃으면 금방 살아있던 마음이 생긴대요. 한강물에 뛰어 들어가다도 내려가는데 웃어보면 헤엄쳐 나오던데요. 그래서 원래 웃으면 죽는 사람 없대요. 그런데 전에 병원 영안실에 웃으면 죽는 사람 한 사람 왔더래요. 웃으면 죽는 사람 없는데 웃으면 죽는 사람 왔더래요. 그 어떻게 죽고 나겠네. 번개불이 탁 쳤는데 그게 카메라 후레쉬인 줄 알고 재밌죠? 네. 이렇게 웃고 시작해야 강의가 잘 됩니다. 네. 웃음은 방탕쪽이다. 오늘 주로 웃음 치료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웃음학의 아버지라는 분이 있어요. 그 아버지 이름이 노만 카슨스라는 분이 웃음의 아버지입니다. 이 노만 카슨스. 이분이 웃음학의 아버지인데 이분이 어떻게 해서 웃음학의 아버지가 됐냐면요. 이분이 미국의 토요 리뷰라는 그게 언론의 편집인입니다. 언론인입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요. 소련하고 미국하고 그때 소련 때는 후르시초프 대통령이 있었고 미국에는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있었는데 그 교량 역할을 했는 사람, 유명한 언론인인데 아주 귀한 사람인데 이분이 러시아에 소련에 출장가 오다가 희귀한 병에 걸렸어요. 강직성 척수염이 걸렸어요. 이 병은요 루마티스 관절염 일종이라서 뼈와 뼈 사이 염증이 생겨서 완전 시멘트 같이 콘크리트 굳어져서 심지어 죽는 병인데 이 병에 걸리면은 막 회복되기 크게 힘을 들 정도로 우리나라에도 이 강직성 척수염 병이 많습니다. 많은데 요즘은 흔한 의술이 발달돼가 좋아집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상당히 고치기 힘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나이 50에 죽게 되었어요. 나이 50에 죽는다고 생각하니 원통하고 분했어요. 솔직히 말 여기 있는 황수환 박사도 내가 내일 모레 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원통하고 분하지. 겨우 내가 신바람 이렇게 놓고 내가 죽다니. 그래서 이 로만 카슨스가 자기 부인 이름이 엘렌인데 사랑하는 부인 엘렌을 두고 딸 넷을 두고
서재에 있는 책을 다 읽어보지 못하고 죽는다고 생각하니 원통하고 보냈어요. 그 서재의 책을 딱 보니 몬트리올 대학의 한스 셀리가 지은 삶의 스트레스라는 그 책을 빼보니 거기 이런 말이 있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 복음이 그 속에 들어있니라. 잠언 17장 22절 말씀, 잠언 17장 22절 말씀이 바로 그거잖아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는 것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라. 가장 좋은 약은 마음의 즐거움에 있구나. 가장 좋은 약은 마음의 즐거움에 있구나. 나는 오늘부터 웃어야지. 그때부터 노만 가서 계속 웃기 시작했대요. 이미 이래 웃었겠죠. 내가 뭐 봤나 뭐. 어떻게 웃었는지 모르지만은 웃었대요. 웃으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세상에. 그렇게 아픈 통증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중에나 오늘 이 CTS 방송을 듣는 시청 여러분 중에요, 오늘부터 계속 웃어보십시오. 웃으면요 아픈 통증이 사라집니다. 그 노만 칸선이 오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인데 옵니다. 그러면 황 박사, 웃을 일이 없는데 어떻게 웃냐? 근데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일부러 웃고 억지로 웃고 웃을 일이 없을 때 웃어도 효과가 90%던데요. 웃을 일 없는데 갑자기 서서 이것도 효과가 크대요. 그 일부러 웃어야지. 병 날라가면. 그래 이분이 그렇게 아픈 통증이 가시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깊은 단잠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나 보니 세상에 오그라든 손가락이 딱 펴졌어요. 여보, 내 손가락 피었다니. 부인이 뛰어나보니 남편 손가락 피었어요. 남편 손가락 붙잡고 울면서 여보 이게 웬일이요? 당신 손가락이 피었다니 이게 웬일이요? 얘들아 아빠 손가락이 피었다. 여러분요, 남편이요 몸이 아프면 가장 걱정 많이 하는 사람이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여러분요, 남편은 여러분 자기 부인에게 고맙게 하세요. 자기 부인, 남편이 몸이 아프면 부인은요 자기 몸 아픔보다 더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게 부인입니다. 남편에게 고맙게 하세요. 자기 부인이 나와 손가락 붙잡고 이 오그라든 손가락이 펴니 그걸 자꾸 울면서 여보 당신 이게 웬일이야 얘들아 아빠 손가락 펴더니 애들이 뛰어나보니 아빠 손가락이 펴졌어. 아빠 손가락 자꾸 울면서 아빠 이게 웬일이라고 하기는 울지 마라, 웃어야 펴진다. 울다가 웃으니 또 펴졌어. 그래도 같이 웃으면 더 잘 편다 해가지고 그때 온 식구들이 웃기 시작했대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노만카사 깨끗하게 다 나서버렸어요. 죽을 병이 나서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해서 자기는 몬트리올 대학, 하버드 대학을 찾아가고 스탠포드 대학을 찾아가서 교수님 앞에서 나는 웃음으로 병을 고치시니 이거 연구해보세요. 그 의사 선생님들이 처음에는 이랬잖아요. 의과대 교수님들이 웃는다고 병 났나? 처음에는 비웃었잖아요. 여러분 웃는 것은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비웃으면 전혀 건강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도 계속 졸라댔어요. 교수님들, 저는 웃어서 병이 났었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란 그 말씀을 보고 나는 오늘부터 웃어야지고 일부러 억지로 계속 웃었더니 내가 깨끗하게 강식 책수님이 다 나왔어요. 교수님들 연구해 주세요. 드디어 교수님들이 연구에 착수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세상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한바탕 크게 웃고 나니까 세상에 막혔던 혈관이 뚫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요, 혈관이 뚫린다는 것은요 죽을 병도 낫습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는 뜻입니다. 이런 한방병원에 가보십시오. 진맥을 딱 하고 거의 대부분이 혈액순환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혈액순환만 잘 시켜주면 당신의 병이 치료된다 이 말이거든요. 심지어 혈액순환만 잘 되면요 암까지도 안 걸립니다. 왜냐하면 혈액순환이 잘 되면
각 조직과 장기에 산소와 영양물질을 각 조직에 잘 공급해주고 거기에 생긴 탄산가스 노폐물을 빨리빨리 제거해주는데 어떻게 조직과 장기에 암이 붙을 수 있겠습니까? 혈액순환이 잘 되는 거예요. 한번 폭소를 쓰니까 막혔던 혈관이 뚫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암세포를 공격하는 T인파구, 감마 인터페론, 화이트 블러드셀, NK세포, 뭐 또 보자. 어떻게 나왔는데 면역 글로불린 증가 이런 게 막 증가되고, 그 다음에 몸에 좀 나쁜 코티졸 또 보자. 에프네피린 이런 것이 막 감소되고. 그래서 암세포를 다 죽이고 녹여 배받아 보는 거야. 수백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근데 어떤 분은요 시컷 웃겨놓고 엔돌핀 많이 분비됐지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엔돌핀을 똑바로 아십시오. 엔돌핀이라는 것은요 웃으면서 분비되는 거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들을 시컷 즐겁게 해놓고 엔돌핀 많이 분비됐죠 이러는데, 내가 어떤 강연하고 나고 시컷 웃겨 나가면서 또 오늘 엔돌핀 많이 분비됐다는데 아닙니다. 엔돌핀을 바로 아십시오. 내가 설명해 줄게. 엔돌핀이 뭐냐면요, 엔돌핀은요 아플 때 분비되는 거예요. 이게 진통제예요. 자, 이거 영어로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 수준도 있기 때문에 이거 영어로 쓸 이유가 있어요. 내가 좀처럼 영어를 안 씁니다. 근데 이건 써야 될 이유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N이라는 것은요 인너란 뜻이 인너. 인너라는 것은 몸속이란 뜻이에요. 체내란 뜻이에요. 몸속에 돌피라는 건 돌피라는 것은 이건 몰핀을 말해요. 몰핀을 돌피라고 합니다. 몰핀은 이건 아편입니다. 아편입니다. 이게 마약입니다. 마약. 이게 진통제입니다. 진통제. 여러분, 진통제라는 건 아플 때 분비되잖아요. 그죠? 진통제. 아편, 마약, 진통제인데 이 마약을 아편 이런 걸 갖다가 외부에서 들어오면 마약법에 걸리잖아요. 우리 몸속에서 조물조 하나님께서 이미 몸속에 진통제를 딱 마련해놓은 거라. 그래서 여기에 이 책상 모서리에 탁 부딪히면 아프잖아요. 금방 엔돌핀이 쫙 분비돼서 그걸 진통시키는 거야. 그걸 알아야 돼요. 권투 선수들이 권투를 탁 하는데 안 아파요, 그거요. 나도 해보니까 안 아프더라고. 왜냐면 막 어떤 맞으면 아프는데 안 아파요. 왜냐면 엔돌핀 분비돼서 그래요. 엔돌핀인데 안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등산하면 산에 오르낼 때 안 아파요. 왜? 이 엔돌핀 때문에 안 아픈 거예요. 엔돌핀 분비돼서. 그러다가 엔돌핀 떨어지고 집에 자고 일어나면 온전 신이 아파서 꼼짝도 못 하잖아요. 그 엔돌핀이 떨어져서 그래요. 아시겠죠? 그게 엔돌핀이라는 거예요. 엔돌핀은. 군인들이 전쟁터에 총을 맞아가지고 막 다리가 막 떨어지는데 막 튀어나오니 그때 안 아파요. 안 아픈데 이래 피가 나고 다리가 덜렁덜렁 거거든. 그래 그걸 이제 붕대를 감고 앉아서 딱 하고 나면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아파가지고 엔돌핀 떨어져서 그래요. 위기 상황 몸이 아플 때 아프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엔돌핀을 딱 분비해서 진통을 시키는 거야. 진호시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배가 아플 때 아야 그런 게 빨리 낫겠습니까? 가만히 있는 게 좋겠습니까? 아야가 좋아요. 아야 그러면 진통제가 많이 분비돼요. 그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시원하다 그지요? 할아버지가 손자하고 목욕탕에 들어가가지고 뜨거운 물에 들어오느라 이거 시원하다 뜨거운 물이 뜨겁거든요. 믿을 사람 아무도 없네. 그 뜨거운 데 들어가면 시원한 게 왜 시원하면 뜨거우면 아프잖아요. 아프면 인상 엔돌핀이 딱 보면 시원한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화가 났을 때 엔돌핀이 많이 분비돼요. 화가 나면 온 마음이 아프잖아요. 마음이 아프면 엔돌핀을 하나님이 조물조 분비시켜주고 체내에서 쫙 진통제 분비돼가지고 이 화를 진정시키는 거야. 너 그러면 죽는다. 진정해라. 화가 났을 때 많이 분비되는 거야. 많이 분비되는 거야.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웃고 즐거울 때 아픕니까? 안 아프지요? 배가 당기들 아프면
너무 웃기면 배가 막 타니 그때는 좀 분비될지 모르겠어. 그런데 웃을 때도 좀 분비되는 분비돼. 그런데 웃을 때 분비되는 건 미미하고 화났을 때, 아플 때 많이 분비되고요. 그리고 말씀드리는 그런 사람들 이것도 알아두는 게 좋지. 부부관계 할 때 많이 분비됩니다. 부부관계 할 때. 부부관계 할 때 여러분 안 아프지요? 아픕니까? 엔돌핀 분비돼서 안 아픈 거예요. 어떤 체위로 자세를 해도 안 아픈 거야. 엔돌핀 분비해 준 거야. 부부관계 할 때 엔돌핀 분비되고, 그 여자분들 올가느즘 올 때 엔돌핀 쫙 많이 분비됩니다. 또 사정할 때도 엔돌핀 쫙 분비되고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왜 엔돌핀 때문에 기분이 좋은 거야. 꼭 엔돌핀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일 많이 분비될 때는 운동할 때 많이 분비되고, 그다음에 더 많이 분비될 때는 마지막 이 세상에 마감할 때, 죽을 때 엔돌핀이 집중적으로 꽉 분비돼서 이걸 가지고 죽을 때를 브레인 페스티벌을 해놨다. 브레인의 잔치가 벌어졌다. 유포리아 현상이라, 유포리아 황홀한 현상이라는 거야. 이 엔돌핀이 막 분비돼서. 그래서 beautiful death. 아름답게 죽는 거야. 황홀해 죽는 거야. 죽는 사람은요, 황홀해요. 엔돌핀 쫙 짓는 시간 가서 기분 좋은 거야. 그런데 기분 좋아서 엔돌핀 때문에 웃는 게 웃으면서 분비되는 게 아니고, 진정식이 좋아서 기분이 좋아졌다 이 말이야. 그걸 거꾸로 말하면 안 돼. 웃으면 분비된다 이러면 안 돼. 아시겠죠? 마지막 죽을 때 쫙 보면서 황홀하게 기분 좋게 해서 저 천국 가도록 하는 거야. 근데 그래 죽는 사람 우리는 서로 그렇지만 실제로 엔돌핀 막 분비돼.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부터 하하 웃고 난 후에 엔돌핀 분비되었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아까 얘기했잖아. 하하 웃고 나니까 혈관이 뚫리더라. T인파구, 감마 인터페론, 화이트 블러드셀, NK 세포 이런 게 쫙 증가되더라. 그래도 엔돌핀만은 하지 마라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도 웃어도 조금 분비되기는 되는데 실제로는 이 뜻이 이런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어디까지 해노? 노만 가선서 그분이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 보고 나는 웃음으로 병을 고쳤으니 이거 연구해 주세요. 그냥 의과대학 교수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세상에 혈관이 막 열리고 암세포를 공격한 세포들이 막 증가되고 그까지 했죠. 근데 기억력 좋잖아요. 수백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야. 또 한번 웃으니까 여러분 우리 몸에 근육이 몇 개냐면요. 근육이 650개예요. 그 중에 여러분 요즘 웃었잖아요. 그러면 231개가 동시에 운동을 해요. 여러분 날씨 좀 살살해도 계속 웃어보십시오. 더워서 옷을 다 벗어야 돼요. 운동이 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웃음은 마음의 조깅이라고 해요. 그래서 수백 가지를 발견해서 노만 가선서가 너무너무 신기해서 자기는 토요 리뷰의 편집인 언론인을 그만두고 의과대학 들어가가지고 의과대학 교수 밑에서 어깨너머로 정식으로 의과대학 들어가지 않고 그냥 들어가서 어깨너머로 공부를 해가지고 나중에 교수들 앞에서 웃음과 건강에서 논문을 하나 발표했어요. 발표했는데 의과대학 교수님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논문을 발표해가지고 이분이 의과대학 정식으로 다닌 분은 아닌데 의과대학 정식으로 다닌 분은 제쳐버리고 이분이 의과대학 교수가 돼버렸어요. 하여튼 누구하고 비슷해요. 여기도 안 와. 그래 이분이 UCLA 75세까지 웃음과 건강을 위해서 일생을 바친 분입니다. 그래 이분이 웃음의 아버지가 됐어요. 여러분 아버지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뭐 아무나 보고 아버지를 안 그럽니다. 혹시 중에 음악의 아버지가 누구신지 혹시 아는 분이 계십니까? 음악의 아버지. 바하. 이거 수준 있다. 다른 데가 수베르도 그렇다고. 다른 데가 수베르도 그러더라고. 모차르트, 하이든, 핸델 이러더라고. 이건 바로 바하가 나오네. 수준 높다. 강의 수준을 좀 높일게. 그래 알고 내가 영어를 좀 썼잖아. 내가 지금요 웃으면서 여러분 치료하면서 하고 있어. 그래 이분이 웃음의 아버지가 되었어요. 이번에 책 중에요 여러 가지 책을 냈는데 그 중에
질병의 해부라는 책을 펴냈어요. 질병의 해부라는 책을 펴냈는데 그게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그 안에 보면 이래놨어요. 웃음은 방탕조끼다. 웃음은 방탕조끼다. 웃는 사람에게는 어떤 세균, 병균, 질병도 들어갈 수 없다. 웃음은 방탄조끼다. 그러면 웃음이 그만큼 중요한 거야. 그래서 내가 요즘 텔레비에서 항상 웃으라고. 전에 우리나라 이거 중국의 사스가 호흡기로도 사스가 온다고 해가지고 막 내가 그랬어요. 라디오 방송 만난 사람마다 계속 웃으라고. 웃으면 사스가 오다가 달아난다고. 왜냐면 하하하 웃으면 김이 나가지고 이 오다가 녹아본다고 빨리 그거 그래 그런지 안 왔어요. 오긴 왔는데 안 걸렸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방탕조끼다. 웃으면 방탕조끼다 이런 말을 했어요. 제인데요. 편지가 한 사람이 왔는데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내 이 방송 이 웃음에 대한 방송을 듣고 편지가 왔는데 박사님 안녕하세요. 아 편지가 내 주머니에 있지. 박사님 안녕하세요. 그 뒤에 말이 없어. 그래 뭐 주머니에 큰일 나본다. 이거 안 가져가시면 안 가져가시면 엔진 나본다. 어떡해요. 겁난다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장애자입니다. 오래전 방송에서 박사님의 강의를 듣고 열렬한 팬이 되었습니다. 기분 좋다. 다름이 아니었고 박사님 말씀 중에 강기성 척수염이라는 병에 걸린 미국의 한 사람이 웃음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말씀을 듣고 웃으면 살렸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참 이 정도는 돼야지. 내 강의 듣고 몸부림을 칠 정도 돼야지. 왜냐하면 제가 그 끔찍한 강기성 척추염으로 온몸이 바위돌처럼 굳어가고 있거든요. 보세요. 내 말 맞지? 바위돌같이 굳어간다. 다 척수염이 걸려가. 그런데 박사님의 말씀을 듣고 웃기 시작한 뒤로 박사님 이게 웬일입니까? 저의 몸이 거짓말같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자 이거. 박사님 말씀을 듣고 이게 웬일입니까? 웃기 시작한 후부터 저의 몸이 거짓말같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된 이유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잊어버렸습니다. 노만 카슨스. 그 사람의 이름과 직업은 또 정말 강지성 척수염 진단을 받았는지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궁금한 것이 많아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박사님은 참 귀한 일을 하시는 훌륭한 분이십니다. 이건 참 안 읽을 내가 괜히 읽었네. 이게 좀 미안하거네. 정말 오래오래 건강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 꿈과 기쁨과 웃음을 주십시오. 박사님 화이팅.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편지는 짧게 왔는데 내가 길게 2장을 써서 보냈어요. 조금 전에 말했는 그대로 보냈어요. 보니까 박사님 감사하고 고마워요. 바쁘신 박사님이 편지까지 답을 해줘서 감사해요. 나는 요즘 이런 편지 받고 여러분들 내한테 편지 보내세요. 얼마나 귀한 편지입니까? 그렇죠? 제가 전에요 샌프란시스코 소노마라고 하는 곳에 가서 교회 갔어요. 교회 갔는데 내가 이 교회 간증을 하고 또 있는데 저 뒤에 한 사람이요 정신이 조금 이상한 분이 앉아 있어요. 나는 수만 명이 앉아 있어도 딱 보면 단장 알아요. 역시 박사는 박사지. 그게 아니고 단장 알 수 있는 게 어디 알 수 있냐면요. 내가 웃기면 다른 사람은 다 웃는데 혼자 이러시면 이건 이상한 사람이야. 다른 사람은 우는데 혼자 이건 좀 이상한 사람이야. 단장 알아요. 단장 알아요. 단장 알아요. 그래서 아주머니가 보니까 정신이 많이 안 좋아. 내가 볼 때. 그래 내가 그래서 이제 이틀 동안 내가 집회를 했어요. 하면서 강의를 하면서 주로 웃음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해서 진짜 저 친구 한번 낫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해서 속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시여 치료의 주님이시여 따스한 손길로 안수하고 저번에 기쁨을 줘가지고 저 우울증 저 병이 치료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했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첫날 저녁에 집회 마칠 때쯤 돼가지고 그분이 저를 바라보기 시작해요.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마지막 시간에 웃더라고요. 60%가 나서 봤어. 내가 볼 때.
그 이튿날 놀라지 마십시오. 95% 거의 100%가 당사버렸어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는 거예요. 그 가슴 속에 기쁨을 주는 거예요. 기쁨을 주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너무 기쁘면 눈물이 나고 막 기뻐서 어쩔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미국에서 집회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이미 인터넷에 그 편지가 이미 돌아와 있어요. 이름을 밝힐게요. 이름은 박옥림 자매. 정확하게 박옥림 자매. 박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병원에 가니까 약을 안 주어요. 왠지 압니까? 다 났었대요. 다 났었대요. 박사님 고마워요. 예수님 감사해요. 박사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내가 편지를 썼어요. 저에게 감사하지 말고 주님에게 감사를 돌리시오. 우리 주님이 나에게 기쁨을 줬어. 이 기쁨을 전하니 당신이 병이 나았어요. 모든 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 답을 보낸 적 있어요. 정말 이름까지 내 밝힙니다. 박옥림 자매 들을지 모릅니다. 안녕. 미국에 유명한 간호사 한 분 있어요. 이 간호사 이름이 뭐냐면 패티 우트라는 간호사예요. 패티 우트라는 간호사가 있었는데 이 간호사가 광대 간호사예요. 이 간호사는요 1999년 얼마 안 됐잖아요. 1999년에 세계 웃음협회 회장이 된 사람이라. 간호사인데 어떻게 됐냐면요. 환자 중에 까다로운 환자가 있잖아요. 까다로운 환자. 맨날 간호사 부르잖아요. 뻥 해서 오면은 이 시트 갈아달라. 뻥 물 가져오느라. 뻥 약 먹었더니 몇 숟가락 없다. 맨날 그러잖아요. 근데 이 패티 우드니 그 환자 한 사람 때문에 골치가 아픈 환자였어요. 근데 딱 들어가게 또 감자를 국에 들었는데 이게 너무 뜨겁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 감자를 내놓고 뜨겁다고 야단을 막 치는 간호사를 보고 그래 이 패티도 이랬대 감자를 보고 막 때렸대요. 네가 뜨거우면 되나? 네가 뜨거우면 되나? 세상에 우리 환자가 어떤 분인데 뜨거우면 안 되지 막 이래 그래. 자기도 속이 좀 상했대요. 상해가지고 환자를 보고 야단 못 치고 막 감자를 보고 막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 스트레스 보면 남편인데 기분 나쁘면 막 남편인데 못 달라도 얘 보고 막 어떤 스트레스 풀려고 어제 나가면 뭐 툭툭 튀어 올라오는 거 그거 망치고 막 때리고 속이 시원하잖아요. 그 맞아 감자를 막 때렸어요. 감자 익은 감자 때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 네가 이 뜨거우면 때라고 막 그러니까 환자가 막 웃더래요. 환자 웃는 걸 생애 처음 받는 거라. 그 환자 웃는 거를.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그 환자가 다시는 애를 안 먹게 돼요. 그래서 이 패티 우드니 다 됐다 싶어서 이제는 환자 부르면 웃겨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간호사 옷을 벗어버리고 광대 옷을 입고 희한하게 화장 꽃감 옷을 쓰고 이래가지고 환자 부르면 불렀어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이렇게 환자들이 좋아. 옆동에 있는 환자 구경하러 막 오고 이래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야 환자가요 한 달 입원할 사람이 보름 만에 퇴원해버리고 병이 났어가지고 보름 동안 입원해야 되는데 일주일 만에 퇴원해버리고 저쪽 동보다 이쪽 동에 있는 사람이 빨리 퇴원하고 그 나가면서 전부 다 이러면서 나가. 그래서 이분이 됐다 이거 안 되겠다. 우리 병동에만 웃을 일 아니고 우리 병실에만 웃을 일 아니고 우리 병원에만 웃을 일 아니고 이 웃음을 광대를 온 천하에 발표하자고. 그래서 이분이 세계 웃음협회 회장 1999년도 됐잖아요. 이야 감자 보고 이러다가 여러분 남편인데 기분 나쁘면 여보 이러지 말고 막 감자를 하나 가져가지고 막 때려. 그리고요 여러분 영화 이런 영화를 봤지요. 나는 봤는데 패치 아담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패치 아담스. 이 사람 이름이에요. 이 실제 일어난 다큐로 만드는 영화예요. 영화인데 그때 그 배우가 로빈 윌리엄스가 그 유명한 로빈 윌리엄스가 웃기잖아요. 코믹한 사람 있잖아요. 그 친구가 배우잖아요. 그 주연으로 나왔는데 근데 이 패치 아담스라는 이분은 진짜 닥터예요. 닥터인데 이 그 영화 제목이 패치 애덤스인데 이분이 의과대학 다니면서 이제 계속 이제 실습하러 다니는데 의과대 교수님 뒤에 따라다니는데
그래서 뭐 백혈병 있는 환자들, 뭐 이런 환자들 보고, 아동 애들 보고 가서 주사 꽉 주고 탁 때려보고 나와보고. 이렇게 애들이 막 백혈병 꼬마들이 막 덜덜덜 주사만 떨고 그래 주사만 먹고 또 가만히 하루 종일 천장만 보고 있고 환자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패치 애들면서 가만히 뭐 이거 참 이거 환자를 치료하는 건지 병을 더 주는지 모르겠다고 자기 그래 생각하고 의사 없는데 자기 혼자 싹 들어가가지고 그분들하고 같이 놀아주는 거야. 같이 놀아주는 거야. 그래도 그 백혈병 걸리는 꼬마들이 천장만 보고 개소리 있잖아요. 있으면 가가지고 그래 보고 그래 애들 좋아가지고 애들 같이 놀아주는 거야. 이게 애들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거야. 근데 그게 이제 의사인데 발각이 돼버렸어요. 교수인데 발각해서 퇴학을 시켜버려. 의사의 품위를 손상시킨다고. 그리고 퇴학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의사가 다시 또 돌았어요. 돌아가 또 이러다가 겨우 의사가 돼가지고 자기가 병원을 차려가지고 그때부터 자기가 그 의사들을 계속 환자들을 계속 웃기고 같이 생활하고 같이 놀고 이러니까 이야 회복이 얼마나 빠른지요. 그 영화에 보면 실제 이 패치 애덤스라는 건 실제 있었는 분이고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웃음을 통해서 치료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요 김포공항을 갔는데 왜냐 아주머니가 저 뛰어와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당해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만나면 저보고 박사님 누구세요? 전에 GTS에서 만났잖아요. 아 그래 만났지 그래. 그래서 쫓아와. 박사님 반가워요. 누구세요? 대학 교수래. 여자 교수님이래. 박사님 내 생명의 은인이에요. 그런 거라. 아, 이게 무슨 말씀이라 하십니까? 자기가 5년 전에 대장암이 걸렸대. 수술을 했대. 수술했는데 5년이 지난 후에 지금 다시 재발이 돼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박사님이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웃으세요. 웃으면 암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한번 웃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안 되면 본전이고 되면 다행이고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일부러라도 웃으라고. 일부러 웃으라고. 그러면 된다고. 그럼 이분이 웃기 시작했대요. 계속 웃으니까 세상에 이외니까 암이 깨끗이 났었대요. 그리고 언젠가 박사님 한 만나서 밥이라도 한 사드려야 되는데 공항에 이래 만날 줄 몰랐습니다. 박사님 그래 내가 지금 어디 가느냐가 이거네. 자기 친구가 산부인과 의사인데 그 의사가 암이 걸렸대. 그래서 이 친구야 나는 암이 났었는데 네 웃어라 그러니까 안 웃는데 의사가 그렇지 웃기로 간대. 웃기로 간대. 그냥 갈 수 없고 박사님 제 그 간정 테이프가 있어요. 건강 테이프 그 비디오 같은 거 그거를 가지고 가지고 있더라고. 이거를 가지고 지금 이게 박사님 이 건강 테이프인데 이거를 가지고 틀어놓고 계속 웃기고 올라고 지금 친구인데 간대. 아 이래도 안 웃을랍니까? 와 그래서 웃음으로 하루를 시작해서 웃음으로 하루를 마치시길 바랍니다. 미소로 하루를 시작해서 미소로 잠자리에 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요 이 성경 말씀에요 기뻐하라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나는 이 성경 말씀 안에요 인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도 나오고 이삭도 나오고 야고보도 나오고 많이 나오잖아요. 쫙 나오는데 나는 이 중에 누구를 가장 내가 좋아하느냐면요 사도 바울을 좋아해요. 뭐 다른 사람 다 좋아하지. 근데 사도 바울을 참 좋아해요. 사도 바울이 첫째 얼마나 그분이 겸손한지요. 나는 별로 겸손 안 한데 사도 바울이 아주 겸손해가지고 내 겸손 안 하기 때문에 좋아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랬어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사도 바울이 왜 지극히 작은 자입니까? 주님의 제자 중에 가장 훌륭한 제자가 사도 바울이잖아요. 12제자 안에는 안 들어갔지만 그렇지.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안에 사도 바울의 서신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런 분이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얼마나 겸손합니까?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자 같은 나에게 부활의 주님이 보이셨구나.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났다는 것은요
팔포이 같은 나에게 부활의 주님이 보여주구나. 사도 바울이 왜 팔포입니까? 사도 바울같이 똑똑한 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나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로다. 혹시 중에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 있으면 손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없지요. 전에 어디 가서 집회 가서 손 들어가니 한 사람이 손을 드는 거 봤어요. 그분이 나이가 한 90쯤 된 할머니인데 권사님인데 왜 손 드는 게 나중에 알고 보니 귀가 어두워요. 그 내가 손을 이렇게 자기도 버티더라. 그분 이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이 중에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자기는 나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런 사도 바울이 십자가 앞에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요 나는 팔포이로소이다. 사도 바울이 팔포이 같으면 여기 있는 황장로는 3포이쯤 됩니다. 여러분들은 한 5포이쯤 될 거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를 솔직하게 표현했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으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소이다.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 같으면 나는 괴괴괴괴괴수 됩니다. 내가 이와 같이 줄이고 목마르고 정처 없으며 매를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39대의 매를 5번이나 맞고 온몸이 만신창이 되어서 마지막에 끌려가는 길은 순교의 길로 끌려가가만 나는 이거는 조금도 염려하지 않고 내 개척한 그 교회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잘하는지 나는 그거 하나 염려하노라. 참 위대한 사람입니다. 순교의 길로 끌려가면 나는 이건 조금도 염려하지 않냐고. 내가 염려하는 것이 아니었다면 각 지교회 성도님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나는 그거 하나 염려하노라. 저는 어느 날 빌립보서를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빌립보 4장 4절 말씀에 어떤 말씀입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 사도 바울이 어디서 하신 말씀입니까? 형무소 안에서, 감옥 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 교인을 향해서 여러분요 감옥소에 있으면 형무소에 있으면 밖에 있는 사람이 와서 위로해서 위로했지 감옥소에 철창신세 져가지고 수갑 차고 앉아가지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해 기뻐하라. 이런 사람은 사도 바울 위에는 별로 없지 싶어요. 참. 나는 그에 깜짝 놀랐어요.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구나. 감옥소에 있어도 기뻐하구나. 즐거워하구나.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요 바울과 신라가 감옥소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양을 불렀잖아요. 감옥소 안에서 무엇을 기쁠 일이 그게 있습니까? 뭐 기쁠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바울과 신라는 찬양을 부르니까 기적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렸잖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옥문을 지키는 간수가 그거를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실히 믿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내가 어떤 형편이 있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기뻐하는 그 표정을 보고 그분들이 주님을 영접하는데 여러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전도할 때 말 많이 한다고 전도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 말 많다는 소리도 많아요. 그 좋은 감정이 아니에요. 좋은 소리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부터 여러분들 됐습니다. 말을 좀 줄이시고 표정을 첫째 밝게 하세요. 오늘부터 여러분 집안에서도 항상 밝은 표정, 지났을 때도 밝은 표정, 거리에 나올 때도 밝은 표정 하시면서 이렇게 좋다냐면은요 그 골목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저분 이상하다. 왜 얼굴이 저렇게 밝은가? 저분은 생활이 우리보다 못하고 새카방 살면서도 얼굴이 밝은데
저분은 가슴 속에 무엇이 들었냐 찾아가보자 하길래 따라가보니까 교회를 가거든요. 교회 저기 가면 기쁨이 있구나, 저기 안식처가 있구나, 이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때 할렐루야 한번 해야지. 그래서 여러분요, 이 웃음은요, 이 치료의 효과가 확실하죠. 그리고 웃음은요, 기억의 효과, 기억. 오래오래 기억돼요. 여러분요, 제가 오래 기억될 겁니다. 왜냐면 내가 웃음을 선사했기 때문에 오래 기억돼요. 오래 기억될 겁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친교의 효과가 있어요. 아주 친해져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다니면요, 제가 제 말이 죄송한데 다니면요, 나를 교수로 안 보고 옆집에 오빠로 봐요. 전에요, 내가 차를 타고 인도로 이렇게 걸어가는데요, 봉고차가 딱 지나가는데요, 문은 확열인데 그 아주머니들 등산한다고 소모가 있던 저를 보고 오빠 이래요. 그래 내가 안녕, 그래 잘 다녀와 이랬잖아요. 친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중의 효과가 있어요. 집중의 효과. 이 웃고 즐거워하면요, 자 시선이 한테 모여요. 시간이 1시간 지나도 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벌써 시간이 다 됐는데 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건강의 효과, 아까 이야기했죠. 치료의 효과.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인격의 효과가 있어요. 인격의 효과. 인격이 형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이 많이 형성됐다. 그래서 웃음 10계명을 내가 발표할게요. 이게 누가 웃음 10계명을 했는 걸 내가 적어왔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째, 크게 웃어라. 둘째, 억지로라도 웃어라. 일어나자마자 웃어라. 시간을 정해놓고 웃어라. 재밌다. 그 다음 마음까지 웃어라. 그래, 이 속 마음이 다 웃어야 되거든. 근데 입만 호호호 이러면 하하하 마음까지 웃어라. 그 다음에 즐거운 생각을 하며 웃어라. 어떤 사람은 자다가요, 갑자기 황바서 생각나서 웃고 잤네. 그 다음에 7째, 함께 웃어라. 8째, 힘들 때도 웃어라. 그게 항상 기뻐하라고, 그죠? 9째, 한 번 웃고 또 웃어라. 한 번 웃고 또 웃고. 그 다음에 10번째, 꿈을 이룰 때를 상상하며 웃어라. 앞으로 잘 될 것이다. 내 아들 앞으로 좋은 학교 들어갈 것이다. 앞으로 우리 남편 잘 될 것이다. 내가 지금 가난하게 색한방 살지만 앞으로 좋은 집 가질 것이다. 예수 잘 믿고 나도 앞으로 집사 됐다가 장로 될 것이다. 우리 아들 목사 될 것이다. 이런 거 생각하며 웃어라. 자, 끝으로 한번 웃고 마십시다. 이상입니다.